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103편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03편 1절에서 22절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라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은 본시를 읽을 때 어디에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양, 찬양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이 찬양이 이 식구를 가사로 사용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여러분의 영혼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요즘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다 뭐다 하며 몸 관리를 참 많이 합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에 더욱더 말이지.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주로 몸 관리를 어떻게 하죠? 바로 음식인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미국의 부자들도 마찬가지인 것이고요. 그래서 웰빙 음식이다 해서 옛날에는 쳐다보지도 않던 김치를 이 백인들이 요즘에는 많이 찾는다고 합니다. 잠시 있다가 썩 없어질 우리의 몸도 이렇게 열심히 관리를 한대. 성도로서 과연 우리는 얼마나 내 영혼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 식구들이 먼저는 자기의 영혼을 관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영혼이 잘 되어야 마음의 평안을 얻고 마음의 평안이 있어야 범사가 잘 되고 우리의 몸도 건강한 것이니까요. 본시는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성경에서 다윗이 자기 영혼을 가장 잘 관리한 사람 하면 단연 다윗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는 시편이 그것을 증거해 주고 있고요. 또한 다윗은 수금을 치며 노래하는 신이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자기 영혼에 대해 신경을 썼겠습니까? 사실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은 건 이런 자기 영혼 관리를 했기 때문 아닐까요? 오늘은 다윗의 시를 통해 어떻게 우리의 영혼을 잘 관리하실 것인가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합니다. 1절, 2절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영혼아, 무슨 말입니까? 스스로를 깨우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의 마음, 이 마음밭, 곧 영혼은 그냥 내버려두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관리하지 않으면 금방 잡초가 자라고 쑥대밭이 되고 마는 겁니다. 마치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이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것처럼 말이지. 마치 농부가 밭에 거름을 주어 땅을 기름지게 하듯 우리 영혼도 그렇게 관리를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 나와서 예배하는 것도 그 영혼 관리의 일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또 기억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이런 것들, 가시덤불, 잡초들 내버려두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 앞에 활짝 열고 빛 앞에 우리를 비출 때 우리 속에 있는 이런 더러운 죄들이 하나씩 하나씩 뽑혀나가고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일이 납니까? 3절입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바로 죄사함의 은혜와 함께 건강도 주어지고 더 나아가 구원 곧 영생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자녀 곧 성도에게는 인자와 긍휼이 떠나지를 않는 것이고요. 저는 목회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얼마나 크신가를 새삼 깨닫게 됩니다. 우리 인생들 같으면 곤백번도 더 심판을 했을 텐데 하나님은 천천히 참고 기다리시며 넘어지면 일으키고 더러워지면 씻겨주시는 것을 보게 되지. 그런데 영적으로 좀 깊어지고 보면 곤백번도 더 심판해야 할 원수가 다름 아닌 바로 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물이 서로의 얼굴을 비추듯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때로는 그들이 원수일지라도 사실은 그를 통해 내 속에 있는 이런 허물들, 이것들을 비춰주는 하나님이 붙이신 물이요 거울일 때가 많으니까. 그 사실을 깨달을 때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원수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서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원수가 바로 나니까요.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비밀을 깨닫지 못하면 원수는 마냥 원수로 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 때로는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것이고요. 내가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자녀를 키우는 부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녀가 어릴 때는 울기만 해도 다 들어줍니다. 기저귀도 갈아주고 우유도 주고 바깥바람도 씌워주고 아이스크림도 사주고 장난감도 사주고 말이지. 그런데 아이가 성장했는데도 그러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만약 부모를 그렇게 키운다면 자식 망치게 되는 것이지. 그런데 현명한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달라는 대로 다 줍니까? 절대 주지 않습니다. 미워서 안 줍니까? 아닙니다. 10살이 넘은 자식이 기저귀를 차고 우유만 빨고 있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또한 티네이저가 된 아들이 랄리팔만 빨고 있다면, 사탕만 빨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도 주지 않는 것도 때로는 오래 참고 묵묵히 보고 계신 것도 우리의 기도빨이 약해서도 아니에요. 우리가 연약해서, 우리 미워서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한, 우리를 당신께로 이끌기 위한 하나님의 큰 계획이요, 인내하심인 것입니다. 때로는 포기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 때로는 기다리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말입니다. 저는 우리 식구들이 이제는 이 땡깡만 부리는 이런 어린아이 신앙 이제는 버리시고 성숙한 신앙으로
주위를 통해서, 원수를 통해서,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내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이런 성숙함의 일기를 축복합니다. 9절입니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뭔가가 꼬이면 죽을 때까지 풀지 않고 갑니까? 아니면은 해가 지기 전에 풉니까? 저도 한때 젊었을 때는 한 고집을 했습니다. 뭔가 마음이 상하고 틀어지면 보통 일주일씩은 갔으니까요. 일주일을 넘긴 적은 별로 없는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 줄 아십니까?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 풀려고 노력합니다. 살면서 경험해 보니 풀지 않고 살면 결국은 자기만 손해더라고요. 자기만 손해. 황금 같은 시간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신 시간 아니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마음껏 하나님 찬양하고 기뻐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래도 모자랄 시간인데 콩 해가지고 마음 닫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그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그럴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노를 영원히 품지 않아요.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성경을 통해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얼마나 자주 하나님을 노하게 했습니까? 잠시만 빈틈을 주면 우상을 쫓아 죄에 빠졌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진노했다가도 또 풀고, 진노했다가도 또 풀고, 출애굽 광야 시대도 그랬고, 가나안을 정복하여 정착한 사사기에도 끊임없이 그랬고, 왕정 시대도 그랬고 말이지. 10절입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따라 처벌한다면 하나님 앞에 설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단 한 명도 없는 것이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다 심판. 저는 이 사실을 기억할 때마다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니 어떻게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알고 보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여, 그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이 자리에 있는데 말이지. 저는 우리 식구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좀 본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닮을 수 있을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되새기고 그 말씀에 나를 복종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림으로 내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고 내 속에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지. 그럴 때 우리의 얼굴이, 우리의 입이,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의 모습을 담는 것이고, 마치 한솥밥을 먹은 형제들이 서로 담듯 영의 양식을 함께 먹는 교회 공동체도 그래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니 말씀을 담고, 하나님을 담고 같은 영의 양식을 먹으니 서로 담게 되는 것 말입니다. 우리 가족이 그게 아닙니까? 한솥밥을 먹다 보면은 나중에 보면은 얼굴도 비슷해지고 행동하는 것도 비슷해지고 말도 비슷해지고 생각도 비슷해지고, 그래서 참 이렇게 가까운 형제들은 굳이 말을 안 해도 마음과 마음이 통하며, 형제가 아프면은 내 마음이 아프고 형제가 기쁘면은 내 마음이 기쁜, 이렇게 되는 겁니다. 12절입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여러분, 동에서 서가 얼마만큼 멉니까? 여러분, 제 보신 분 계셔요? 동에서 가셔서 정반대 방향 아닙니까? 영원히 만날 수 없는 것이지. 물론 요즘이야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지구가 둥근히 동에서 서가 쫙 타면은 지구 한 바퀴 돌면 만난다고. 그런데 본시가 기록될 당시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의 정신세계는 지구는 둥근 것이 아니라 평평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 동과 서는 영원히 만날 수 없는 그런 거리인 것이지.
우리의 젓갈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멀리 옮기셨다는 말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 아들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그렇게 맑게 씻었다는 말입니다.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는 그런 말이지.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 죄, 하나님이 씻은 죄, 이제는 여러분 마음에서도 지워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죄 없다고 하는데 죄가 있다고 막 우기지 마시고요. 여러분, 죄가 좋은 것도 아닌데 왜 입에 달고 살려고 합니까? 성도는 입에 정죄를 달고 사는 존재가 아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 절만 더 보고 마칩니다. 17절 18절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니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며 행하는 자에게로다. 하나님의 인자심,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른다. 누구에게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말씀을 쫓아 사는 자, 이 사람에게 넘어지면 또 일으켜주고 넘어지면 또 일으켜주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삶 가운데 누군가 좀 그러더라도 풀 수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랬는데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니 한번 꼬이면 그냥 끝까지 가게 되는 거 얼마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입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임을 알고 오늘 하루도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우리의 영혼 관리에 좀 신경 쓰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이런 복된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때로는 세상에 섞여 살다 보니 우리의 영혼에는 관심이 없고, 아버지 하나님, 엉뚱한 데 우리의 신경이 가 있다가 정작 우리의 영혼이 아버지 하나님 가시와 엉겅퀴만 자라고 있지 않은지 이 새벽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보게 하시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우리의 영혼을 깨워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아버지 하나님 하는 일마다 형통하며 우리의 몸도 건강해지는,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의 영역과 교회 공동체가 건강해지는 이런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혼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찬양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이 놀라운 일들을 증거하며 사는 오늘도 그리스도의 증인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